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오면서 여쭤봤더니 우리 매년 우리 제주수련회를 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지 못함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주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다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베테랑이시고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장로로서 집사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또 재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직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에베소 4장을 펴놓으신 상태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뭐죠? 재직의 문자적 정의가 뭘까요? 재직. 네, 우리 뭐 연말에 뭐 재직을 뽑는다, 뭐 재직 수련을 한다 그러는데 재직이 도대체 뭡니까? 네, 뭐 다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직은 여러 직책, 여러 직무를 좀 한자어로 사용된 단어가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부서를 다 맡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재직의 범위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집사, 목사만 재직이 아니고요. 당연히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다 재직이고 그다음에 각부 부장, 그러니까 꼭 장로, 집사의 안수를 안 받아도 부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각부의 부장 또는 소그룹장,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구역반 리더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임원까지 다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재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높낮이가 아니죠. 하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뭐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 집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 부서의 임원이건 뭐건 다 동일한 동등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직은 왜 선출을 할까요? 재직을 뽑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걸까요? 왜 재직을 선출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각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를 받은 직분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 말은 다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나오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직을 선출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저와 성도들이 모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봉사하는데 우리 재직의 선출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재직을 선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1년 동안 장로로, 집사로, 각 부서장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봉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을 세우는 세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할 때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고 온전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뽑는다. 또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몸인데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뜻대로 생활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발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손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뭐 무릎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눈의 역할이 있고, 다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다 중요하고 아주 고귀한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더 높은 직분이 없고 더 낮은 직분이 없고 다 똑같이 한 몸을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아주 예쁜 그림이 있는데요. 인간의 몸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장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직분과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고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의 의무를 잘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팔은 하기 싫어하고 팔이 활동을 안 하면 다른 데가 이제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할 때에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재직을 뽑는가? 바로 봉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봉사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큰 교회에서는 어떤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그게 힘들면 명예장로라도 요즘엔 명예장로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인 것이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냐면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고귀한 것이죠. 중간에 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불충이 없어요. 물론 뭐 너무 몸이 진짜 아프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직분은 사람이 주지만 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 뽑힌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임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귀한 직분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은 교인들의 인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위원회를 할 때마다 장로님, 집사님들을 재신임합니다. 그거는 교회 1년 동안 활동을 토대로 이 사람을 장로로, 직서로 세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니면 각부 부장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장로님 될 만한 분이야. 저분은 집사님 될 만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에서의 성실성과 믿음의 기본적 자질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재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요. 교회 직분 아까 말한 것처럼
권리직,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직분이 높아진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 장로 이렇게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켜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높낮이가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지 높낮이가 아님을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 직분은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 관리하고 사모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까 다 설명드린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의 신앙도 온전케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와 직원 또는 재직들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재직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때로는 시간에 뺏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직책을 맡지 않으면 영원히 손님입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새 신자가 침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질 때요?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주인처럼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을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으면 영원히 손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직책만 맡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전히 약한 지체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팔과 다리, 머리, 코, 눈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직분을 맡았는데 좀 힘들다고 또는 게으름 피고 싶어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행정의 일반적 원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우선은 교회 출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기운이니까 안식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 최소한 3번 정도는 교회에 꼭 나와주시는 것이 재직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성에도 잘 참석해 주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헌금 생활인데요. 알다시피 우리 11조, 그 다음에 제11조, 그 다음에 월장헌금, 도로가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등 이거는 목사 포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재직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구분지어서 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다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 봉사인데요. 이게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이제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재직의 또 하나의 봉사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해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봄과 가을에
교회 대청소가 있을 때 우리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젊은 분들 혼자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죄송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협력과 힘이 필요함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장로님들의 임무를 우리 교회 요람에 따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복습한 의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임무는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직분은 장로님들이십니다. 목회자들은 3년, 5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영월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표준은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시지만 그만큼 중요한 직분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장로님들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로님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신 마음으로 설교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다양한 꼴을 잘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분야의 교회 사업을 권장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담당하시면 선교하자고 권장하시는 거고, 제보 담당이시면 헌금을 권장하시는 거고, 이런 등등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권장하시는 것이 장로님들의 임무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수 목사와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부목사, 이게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협력해주는, 저와 함께 도와서 일을 해주는 역할이 장로님들이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 예배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특별히 토요일 날 이제 사회 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화요일, 금요일 날도 혹시 순서자가 좀 없거나 좀 이렇게 못 오시면 장로님들께서 그걸 잘 그달 신문 장로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합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합회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합회의 뜻 또는 합회의 어떤 가르침과 지휘에 따라서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외방 선교 사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들을, 특별히 열사 헌금들은 다 외방 선교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장려하는 일도 우리 장로님들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 헌금 생활을 잘 권장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직무의 책임을 잘 분담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장로님 임무임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교회에서 좀 문의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께 좀 여쭤보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무 장로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 헌금 봉투에다가 놔둘 겁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께서 그달 시무 장로님께서는 교회에 오시면 이걸 쭉 확인하신 다음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배 순서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당신 이번에 기도입니다, 뭐 사회입니다, 뭐입니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교우님을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날 오전에 아침에 1층에 있으면 외롭게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 우리 이제 시몬 집사님 뭐 두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원래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 시몬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을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가능하시면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1층이나 아니면 2층에 딱 서셔서 집사님들이 오실 때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교회 시설 점검해 주시고, 뭐 교회 냉난방기, 뭐 불 꺼지는 거, 뭐 방송실 등등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시무 장로님께서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 코팅해 놨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이제 교회 오시면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남짓 사람들 안 계신데 남짓 사람들의 의무도 교회 요람에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예배와 집회를 도와주는 게 남자 집사님들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선 교회를 나오셔야겠죠. 두 번째는 교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기에 한 번은 자신 속한 구역의 교인들을 방문한다. 이게 참 표준이 높죠. 교회 요람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 준비를 하는 것.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이것도 지금 저희 교회는 현재 장로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남자 집사님들의 일이에요. 물 받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만찬 예식을 조력한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가 성만찬 예식 후에 남은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도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본다. 이것도 남 집사님들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 및 관리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남 집사의 의무라고 그 요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남자 집사님 체크리스트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 보시면 좀 작으시죠? 여기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뭐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해놨으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집사님 오시면 제가 좀 정리해 드려서 함께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집사님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교회요람 1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침례식을 조력하는 것입니다. 수건, 침례복, 이런 거 등등 그런 거 좀 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 예식, 떡이나 포도즙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본다. 이거는 교회 요람에 기록되어 있는 여집사님들의 임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여러 봉사들의 주축이 되어 일한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여러 봉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등등등, 방문 봉사 다. 그래서 여집사님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도 이제 여집사님들 이제 체크리스트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특별히 여집사님들 이제 시무 집사님 올해는 한 달에 2분씩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2분이었냐면 한 분은 밑에 1층에서 이제 환영해 주시고요. 한 분은 2층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또는 손님들 좌석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요거를 좀 잘 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그달 시무 집사님께서 방명록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받아 오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그거를 시무 집사님께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따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우리 시무 장로, 시무 집사님들의 의무는 크게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준비 및 조력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큰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워낙 작은 교회지만 보통 큰 교회에서는 시무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9시 반, 오전 안식일 9시 반 예배면 9시에 시무 장로님과 시무 집사님들이 모여요. 그리고는 장로님 주관으로 그날 시무를 위해서 기도회를 간단히 합니다. 한 1, 2분 정도. 그리고 장로님께서 시무 집사님한테 일을 다 배정해 주시고 딱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0분이 힘드시다면 20분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그달 시무 장로님, 시무 집사님께서는 일찍 오셔서 입구에서 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자, 사회자 확인하셔서 혹시 못 오시면 그달 시무께서 다 이렇게 대신 순서를 써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갑자기 기도자가 빠졌다. 그러면 시무 집사님 바로 투입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안식일날 오전에 갑자기 사회자가 없다. 그러면 시무 장로님께서 다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든 예배의 그 총괄은 그달 시무 장로님, 시무 집사님이 한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설 관리 및 점검. 제가 보통은 이제 교회는 저희 집 바로 위에니까 예배 전에는 제가 다 불을 켜고 다 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요거는 이제 시무 집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긴 하는데 가끔은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왔더니 온풍기가 밤새도록 돌아가고 이런 데가 한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자다가 소리가 나가 봤더니 불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요거는
이제 딱 예배 끝나면 인사하시고 바로 오셔서 여기 앰프 끄시고 그다음에 불 다 끄시고 액정 다 끄시고 스크린 올리시고 이런 것들을 신부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점검해 주셔서 교회가 이제 쓸데없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 관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신자 손님 환영 및 안내, 요게 또 시무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예배, 특별히 안식일 9시 반 해서 한 5분 정도, 35분 정도까지는 저 뒤에 계속 서 계셔야 됩니다. 혹시 늦게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35분, 40분까지는 1층과 2층에 서 계시다가 다 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각종 예식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요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1년 동안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행동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은 모두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재직들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입니다. 그 재직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아까 말한 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교회의 은사를 받은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뭘 한대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여기는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다 포함되는데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뭐 할 수 있대요?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재직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인 여사처럼 뭐 계시를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예언한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행위를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요거 아닐까? 이건 요 뜻 아닐까? 하고 서로 분별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청소 잘하고 밥 잘하고 시무 잘해도 더 중요한 것은 요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적 친교 모임에서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하였다. 모두가 요점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게 지금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기도회와 영적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요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언하는 행위가 영적 친교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매주 안식일 시작될 때 우리는 기도와 권고를 위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하나씩 뭐 할 수 있다? 권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기도와 권고를 위해서 이 모임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은 안교 시간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과 안식일 학교와 성경 연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11시에만 오지 마시고요. 9시 반까지 꼭 오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친교 모임과 안식일 학교 성경 연구 교과 토요일을 통해서 예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고 교회가 사는 일이죠. 밑에가 더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영적 친교 모임은 주의 사업을 이루는데 뭐보다요? 설교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의 설교만 갖고는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고 재직들 모두가 다 예언해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예언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행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밑받침될 때 그 다음에 몸을 하는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안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형으로.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다시 분반을 할 텐데요. 뒤에, 안에, 밑에에서 반드시 원형으로 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원형으로 반드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한동안 되시다가 요즘에는 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식학교 시간에 교과 토의 할 때요. 첫 번째 영적 친교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교 활동반 시간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 또는 기도 제목이나 힘들었던 것들 또 나누는 것들을 이때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의식 교과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께서는 알다시피 혼자 다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성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반드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릴레이 기도. 그날 읽었던 말씀과 또 반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써있죠? 안식일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와 권면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도 다 교사가 하고 기도도 교사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설교도 내가 다 하고 나 앉아만 있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반드시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끝날 때 자녀들이 잘 인도해 주셔서 한마디씩 그날 읽었던 말씀을 결심하는 기도 꼭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마치시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요거를 제가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각 반별로 이걸 만들어서 제가 드릴 건데요. 요게 아까 교과반 흩어진 다음에 추서 체크하고 여러분 다 조면을 하시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요거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 오신 분들에게 우리 안교 우리 리더께서 각 반 구역장께서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그날 오신 분들. 그럼 동그라미가 안 된 분들은 그날 못 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매주 안교 활동반 시간, 그러니까 교과반 시간에 결석자와 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반의 구도자들입니다. 집사님들의 남편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매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교과반 시간에 그냥 교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석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원래 나오신 분들은 안 나왔다. 그러면 안식 오후나 오후에 전화나 방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이분은 누가 방문하고 이분은 누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난주에 이제 결석자 중에 방문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구역반 모임 예정 보고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참석이 필요하면 O, 저 목사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으면 X 하시면, 그러면 제가 그때 여호수아반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하시는구나 제가 알고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주 저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반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셉반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두 장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은 가지고 계시고 한 장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방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사도행적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그리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 부름받은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담으로,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느끼면서 좀 이렇게 좀 고쳐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무리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안식일 오전에 대표 기도에 우리 여 집사님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재직들을 최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남 집사님들만 대표 기도 하지 않고요. 여 집사님들도 안식일 대표 기도를 할 겁니다. 안식일 오전 예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 대표 기도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요람에 나와 있는 건데요. 특별히 기도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보낸 권면에 어떤 기도든지 1, 2분이면 족하다. 이거 제가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도 길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짧게 굵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 대예배 기도 때 우리 여집사님들 잘 적어주세요. 요게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반적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세계 지도자들, 교인들, 노인들 이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안식일 예배 기도 시간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중보입니다. 특별히 뭐 교회에 뭐 누가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 기도 중보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 대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회 자체, 회중들이 말씀 잘 듣도록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대예배 때 들어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폼이라고 우리 목사 요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길지 않습니다. 요거 정말 딱 압축해가지고 예쁘게 잘 쓰면 길어도 2분 안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잘 쓰셔서 앞에서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저도 장례식 때나 중요한 예식 때는 기도문 다 써서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예쁘게 잘 다듬어 쓰셔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제가 벌써 2번 드렸는데 이 본당에서 우리의 자세인데요. 교회에 오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뭐라 써있냐면 옛 친구들을 만나고 세속적 생각과 사업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교회에서요.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웃음과 어떤 곳에서 들려올 발을 질질 끄는 소리 때문에 모욕을 당해왔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드려야 되는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마음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말 있으시면 조용히 나가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구해보는 권면에 나와 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는 기도에 관한 용어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당신은 3인칭일 때는
극존칭이 될 수 있습니다. 문법상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건 2인칭입니다. 2인칭에서 당신이라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또는 뭐 하나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코 기도하실 때 당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게 조금 민감해가지고 이런 분들 제가 가끔 이제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아니 과거형을 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기도는 현재형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으로 드렸고요. 오늘 제가 재직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이 재직의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1년 동안 잘 감당하셔서 영월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